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거의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듯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기록한 편지이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을 먼저 부르고 인사함으로 편지가 시작되네요.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는 성도들을 다시 교회와 복음에 확신을 주려고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했지만, 오늘 이 편지에는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알은 지식과 정보를 뛰어넘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절한 부인의 시간을 통해서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성도들에게 3,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과 경건에 이를 힘과 능력 주님이 다 주셨다. 그러니 정욕으로 썩어질 것에 착안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 가운데는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생각에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7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단지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모양과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7가지 덕목은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보니 이런 믿음의 열매는 윤리, 도덕적인 태도와도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모양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인격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삶은 사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작정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도의 삶의 인내는 믿음에서 출발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 삶의 절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충분히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합니다. 베드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인내를 가진 소망이 우리를 경건의 삶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이 경건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건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근본은 사랑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태도가 멀티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 양육 과정 가운데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1:1 관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 경건의 삶은 하나님과 1:1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삶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경건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전해주는 오늘 이 편지가 모든 멀티 꿈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많지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경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말씀을 기준 삼는 경건, 모든 일에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경건, 목장과 가정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경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경건, 멀티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편지를 묵상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의 경건의 열매들을 맺기 원하시는가 묵상하시고 적용하는 결국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목표로 두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 살기 위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영역들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일어서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